여러분 지금 혹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있죠? 어떤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하자고 해도 함께 하기 싫은 사람, 저 앞에서 나를 보려고 오면 피해서 가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너무너무 나랑 달라서, 또는 너무 무례하다거나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나하고 너무 수준이 안 맞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나 조건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그를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만나더라도 진심 없이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만날 것이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죠. 모습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하더라도 다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영어로 if love 또는 because love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if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만약 네가 뭐뭐 한다면,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잘한다면 나도 너한테 잘하고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서 준다면 사랑할 것이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면, 그러면 사랑할 것이다. 다 if love죠. 또 뭐가 있다고요? because of love가 있어요. because가 뭐죠?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마 지금 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너가 너의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또는 네가 내 아들이니까 사랑해. 네가 예쁘니까 사랑해. 네가 이거 잘하니까 사랑해. 부유하기 때문에 사랑해. 내가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런 조건과 이유가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if 조건적인 사랑이나 because 뭐뭐 때문에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사랑은 뭡니까? if가 아니고 because가 아니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멀리 떠나고 배반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누구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계속해서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지 않고 멸망시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셨죠. 찾아가서 그를 만나려고 대면하려고 찾아가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내치지 않고 대면하시고 그의 이마에 보호의 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 만남이 있기까지 압살롬과 다윗은 무려 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떨어진 이유는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죄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나? 누구를 죽였냐면 이복형 암논을 죽였어요. 암논을 죽인 이유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로 강간하고 내쳤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몹시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상사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자 사촌지간인 요나답이 아픈 척하고 다말을 침실로 부르라는 계략을 내요. 그러자 이 계략으로 암논이 다말을 강제적으로 잿간에는 성공적으로 품에 안았어요. 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범한 이후에 웬일입니까? 갑자기 암논은 그 일 이후로 다말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거들떠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하나 던져주면서 다말을 서둘러 내쫓고 문을 걸어 잠궈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뭔지 잘 몰라요. 다말을 취한 그의 속마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말을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 왜 그렇게 했나? 다말에게 몹쓸 짓을 저지른 자신이 꼴보기 싫었을 수 있어요. 다말에게 사랑받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자신이 꼴보기 싫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기만이나 자기 은폐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암논은 다말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암논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다말은 어떻게 되는가? 막 죄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오라비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아비 다윗의 마음에도 분노가 일었어요. 사무엘하 13장 21절 말씀해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노하기만 하고 노한 것으로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화를 한번 크게 냈을 뿐 암논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가? 친히 복수를 계획합니다. 양털 깎는 시즌에 잔치를 열고 암논과 그 형제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을 교살한 이 압살롬은 이제 도망을 쳐요. 그 수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을 때 이 다윗은 압살롬의 죄가 괘씸하지만 이미 암논은 죽었고, 그리고 압살롬도 아들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를 만나볼 명분이 없었어요. 그러자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다윗의 최측근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다윗이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었고, 마침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대면하지 않느냐?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5년 동안이나 합해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이. 자, 그러자 압살롬이 어떻게 했느냐?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른 것은 내가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직접 봐야겠다, 만나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압살롬을 마주하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떠난 지 5년 만에, 5년이 지난 후에 그만큼 다윗이 압살롬을 마주 대하는 것이, 대면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자기 자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죄. 자기 휘하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죄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사실을 숨기려고 얄팍한 술수를 쓰죠. 어떤 술수입니까?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임신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전쟁 중에 집에 가는 것은 규례에 어긋난다고 집에 가지를 않아요. 밧세바를 만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꾸민 이 얄팍한 꼼수가 통하지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더 야비하고 더 잔혹한 술수를 쓰죠. 뭡니까? 맹렬한 전투 최전선에 우리아를 그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의 영웅적인 면모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 다윗도 이렇게 죄악되고 야비하고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렇게 추잡하고 잔혹하고 야비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남들만 모르면 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남들만 모르면 나도 모르는 채 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장에서 교묘하게 죽게 하고 곧장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채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최고의 방어 기제가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모두를 속인다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나? 모두 내가 모른 척 한다고 하나님도 모른 척 해주시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그래서 다윗에게 간 나단 선지자가 뜬금없이 갑자기 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주 부한 사람이 있는데 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유물인 암양, 새끼 암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을 방문한 방문객을 위해서 그것을 잡았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놈이 도대체 누구냐? 당장 처벌하고 배상하도록 해야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남들이 모르면 나도 모른 척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이 저지른 그 일들 하나하나를 빠뜨리지 않고 직시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되짚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비극까지, 어떤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까지도 예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은 이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할 수만 있다면 계속 부정하고 싶었던 자신의 그 추잡하고 더럽고 악한 모습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수치스러웠을까요? 다윗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는 있었을까? 의뢰 드리는 속죄 제사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 절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추악한 실상을 토로하면서 눈물로 요를 적시죠. 그때 회개하면서 기록한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 9절로 11절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창피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마주 대해 주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주 대해 주는 것.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아무리 큰 악을 행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한 자라 할지라도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마주 대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은 면이 눈에 띄어도, 아무리 못마땅한 모습이 내 눈앞에 나타나도 그의 본질적인 가치와 고귀함을 의식하며 기꺼이 마주보고 기꺼이 대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아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는 누군가?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자, 완전히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상한 자들만이 이 사랑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자들만이 이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부서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랑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5년 동안이나 만나지 못하다가 드디어 만나고 입을 맞추는 장면. 아마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깨지고 부서진, 완전히 깨지고 부서진 나를 마주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깨지고 부서진 나를 보고 깨지고 부서진 다른 사람을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 압살롬을 만난 거예요. 죄와 허물, 허점과 약점,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대하고 사랑으로 응시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응시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거기서 이 사랑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금방 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죄의 영향 아래 있었어요.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를 내쳤을 때 화를 냈지만 그를 징계하지 않은 것은 다윗이 죄의 영향 아래서 자기도 똑같은 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암논이 다말에게 한 짓이 자기가 우리아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죄도 마주하는 것이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자기의 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을 오랫동안 마주 대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 속으로는 아들이라, 그래도 아들이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제외도 하지 못하고, 아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은 했지만 아직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벌써 해결했어야 될 문제죠.
압살롬을 최소 한 번은 만나서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해서 엄하게 문책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 또 살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문책하고 징계했어야 합니다. 처형은 안 하더라도 뭔가 징계는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칼을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극히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 방임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은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성폭행하였을 때나 압살롬이 누이 다말에 대한 복수로 암논을 죽였을 때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암논의 죽음은 잊혀져 가고 도망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5년 동안이나 전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우유부단한 모습이고 방임에 가까운 아버지형입니다. 방임형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문제에 간섭하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고 자녀를 상대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잘못을 해도 반성하지를 않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고 기존의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반항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런 성향이 그대로 나타나요. 압살롬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해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잉 보호를 하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잉 보호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압적인 부모형도 문제가 있고 배척하는 부모형도 문제가 있고 편애하는 부모형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에 속하지 말고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 형대로, 부모가 뿌린 씨앗대로 자녀는 자라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방임과 우유부단함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면을 하는데, 그런데 그 대면이 좀 이상합니다. 어색합니다. 5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너무 건조하고 너무 어색해요. 압살롬은 여러 신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고개를 들지 못해요. 왕의 입맞춤도 다른 신하에게 하는 형식적인 인사와 똑같아요. 여기를 보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거나 격하게 깨어났다, 그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화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면은 했지만, 화해는 했지만 진정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잡지 못한 대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러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다윗이 진정한 대면을 했다면, 진정으로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주었다면, 그렇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나 다윗의 대면은 부족한 대면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진정한 대면, 온전한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장면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탕자를 맞이하는 대면입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거지꼴이 된 아들,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먼 거리를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최고의 환대를 해준 거예요. 이 환대를 통해, 이 진심 어린 대면을 통해 아들은 모든 아픔, 상처, 서러움, 오해가 눈 녹듯이 다 녹아지고 아들로서 최고의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이런 환대를 다윗이 했다면, 이런 환대를 압살롬이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역사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에서 받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대면하려면 만나지 못한 사람, 함께하지 못한 사람 대면을 하는데, 대면하려면 진심으로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대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나를 속였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배신과 배반을 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자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마음을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그 얼굴을 바라봐주고, 진심으로 그 손을 사랑으로 잡아주자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에서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 대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면해 주는데, 누군가를 대면해 주는데 그 대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악한 계획을 세웠다가도 내려놓고 변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